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한 절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있죠.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소위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내지는 뼈대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실로 방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차후에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후 그리고 왓에 대한 것만 기본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쓴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아니요 중에서 어디에 누가는 해당되게 되겠습니까? 예가 아닌 아니요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혹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누가는 정작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는 말 그대로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가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것은 서신서에서 말해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를 향해서 부르기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누가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과 함께 의사로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마태복음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구약에 대한 인용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더라도 예수님을 그 이전에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 읽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위에 보면 작은 제목처럼 달려있는 것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과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전해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가 누가복음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역사적 사실을 말해 주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에 들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이 그렇구나,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에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은 교회 안에서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읽혀지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었다면 누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것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은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혹은 유대인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 기초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사건이 성취되어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루어진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다름 아닌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초한 신앙인이란 믿음의 확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자 내지는 맛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성도는 말씀의 목격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보고 들어야 하며 그리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군대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한 목사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말씀과 만난 일상적인 간정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합니다. 학창시절 대학 생활 속에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소위 큐티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그런 일까지 봉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3학년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갔던 군대는 다름 아닌 군악대였다고 합니다. 군악대라고 하면 의장대와 같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악대로서 멋진 모습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피나는 훈련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훈련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약간의 실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독 그 목사님인 군인의 선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군인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아직 고참이 되지 못한 결과 몰래 숨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큐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그날에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힘들었으면 자신이 본 그 말씀이 원수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심판하고 벌 주는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대체 내 마음을 하나님은 왜 몰라주십니까? 저는 아직 여전히 부족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도 여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든지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먼저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원망 섞인 투로 기도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선임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식의 등등의 그 스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착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결국 그 스님도 그를 이해하고 질책하고 따지고 괴롭히기보다는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더랍니다. 결국 그 스님을 전도해서 주일날엔 교회까지 가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 앞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보여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목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그때 당시 이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격자와 처음부터 목격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준 그 말씀대로 책을 쓰려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데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귀환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이든 구약성경이든 미가서이든 옛날로 혹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할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약속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태초부터 그것은 계획되고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에게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놓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는 그럼에도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즉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전해져 오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38장 이사야 3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더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을 저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이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루어진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모든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앞서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모르는 자, 이루어졌음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자,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내지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대충 아니요 자세히 미루어, 그래서 알고 있는 바도 또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짧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기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직이 아닌 이미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많이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의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충분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아직 나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이미 나에게 충만합니다.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고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저는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사실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